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합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빠진 직분이 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본문 띄워주세요. 보면은 별로 그렇게 요절로 삼을 만한 아름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누가? 천부장이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맞아 죽기 직전에 건져내가지고 영내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로서는 정말 구사일생이죠. 맞아 죽을 뻔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엉뚱하게 천부장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 천부장이 헬라말 할 줄 아느냐? 할 줄 안다 그러니까 38절 이 천부장은 바울을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혹시 네가 전에 그 말썽지겼던 그 유명한 그 서요의 주동자가 아니냐? 그게 38절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전에 아주 소동을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애굽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너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라드냐? 이 말이죠. 그죠? 이럴 때 바울은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다. 뭐냐면 저 백성들에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저 사람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달라드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 이 말을 듣습니까? 난리가 나죠. 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좀 조용히 해줄 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지니까 히브리 말로 이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41절이 아니고 22장 1절로 넘어가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만요, 1, 2, 3차 선교 여행을 자기 생명을 걸고 전부를 다 바쳐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올라가면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거는 우리의 짐작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안일 이런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것을 도구인 것을 그는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잘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하나님을 했는데 보답이 겨우 이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요래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찌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습니까? 아, 일하려고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우린 딱 그러거든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좀 믿음으로 대한다는 것도 이겁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오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래야 합니다. 저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저들 좀 벌해 주십시오. 사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런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말씀이 22장 1절에 나옵니다. 부형들아, 이래 말을 합니다. 부형이란 말은 내 아버지요, 내 형제들 같은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호칭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기서 모든 게 끝납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조금 뭐 어떻게 하거나 나에게 조금 안 좋게 하거나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한다 싶으면 호칭부터 벌써 확 달라지죠.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 인간들이 저랍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대신 좀 갚아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한 다음에 하다못해 이렇게 하기가 참 쉽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천부장 하에서 이제 자기가 좀 안전하다 싶으니까 말을 어찌 하기가 쉽겠습니까? 야, 이 인간들아. 그죠?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왜 나를 때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다. 근데 왜 내한테 이러느냐? 같이 욕하거나 아니 뭐 누구는 성질이 없나 하면서 성질을 부리거나 악담을 퍼부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 잘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달라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야, 이 XX들아 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형제들이여.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그것도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변명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변명이란 말 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좋게 말하는 걸 우리가 변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 내 말을 이래 오해해도 좋고 저래 오해해도 좋다. 근데 내 말 좀 한마디만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2절부터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초점을 이 호칭에 주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 변명이란 말을 오해를 풀겠다라든지 내 사정을 좀 봐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달라듭니다. 예수 이름 전하고 뭐 이래. 근데 그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모세의 모든 법을 부인하느냐? 왜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하느냐? 하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냥 사도 바울을 저거 죽여야 된다. 이렇게 달라드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한성질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형들이여라는 말을 할까요? 이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사건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자기가 다 고랬거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하나님의 말씀 전가는 정언의 내용이 쫙 펼쳐집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길을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딱 그 생각을 맞다. 내가 저랬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맨 앞에서 자기를 치는 사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맞아. 내가 맨 앞장서서 예수를 전하는, 바르게 전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지. 이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고 저 사람들을 아주 험악한 말로 같이 맞대응하면서 욕설을 퍼부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한 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우리 인간이 한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그보다 더 억울하거든. 그때는 말하세요. 그럼 들어드릴게요. 지금 바울의 관심은 어쩌든지 이 위기를, 이 저들한테 두드려 맞아 죽을 이 위기를 어쩌든지 이렇게 싹 피해서 살아남겠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떠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다 맞추거든. 내가 이런 대접받아야 되나?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러면 되나? 내가 그동안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거거든.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의 모든 관심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 나도 당신들처럼 때려 죽이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때려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직까지 맡긴 사명이 있어 내가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안 하고 천부장이라고는 하나님 도구를 통해서 다 건져내셨는데 나 맞아 죽어도 싸다. 내 한 소행을 보면. 하지만 지금 내 관심은 내 아버지 같고 저 형제 같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이겠다고 나를 내죽이는 거는 괜찮은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저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주보를 보시면 그림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보 보시지 그냥 대충 아이고 뭐 오늘도 주보 뭐 괜찮네 뭐 잘못 글씨 잘못된 글자 잘못된 거 없나 좀 그런 거 말고요. 왜 목사님이 이 그림을 이 주보에 그걸로 했을까? 이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가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주보 모아 놓잖아요. 그날 주일 오전 설교하고 앞에 표지하고 할 때 좀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새 사람이 됩니다. 이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로 들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 중에 최고 말종입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해도 전부 치를 떴는데 그다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이랬어요. 사람 쇠도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악이라 이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왜?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와 같다. 이 은혜를 모르면요. 아직도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하겠다고 달라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형제고 뭐고 없어요. 다 두드려 패고 그냥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 죽이듯이 이전에 사울이었듯이 그리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저 호칭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아이 말로 진짜로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래 생고생을 하고 너가 내 한 일 알기나 아나? 1, 2, 3차 성경 되기면서 내가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아나? 그거 내가 좀 한번 말해볼까? 너는 그런 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한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나를 지금 두드리 패고 죽이겠다고 달라들어? 참 어이없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은 줄 모르면 딱 그래 합니다. 그리고 호칭이 부영다라고 어디 있어요? 차마 설교 석상에서 말하면 야이 XX들아 안 하겠어요. 너가 나 건드리면 너가 재미없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하는 말 좀 들어달라. 최대한 딱 낮은 자세로.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속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그의 글에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요. 1장 12절. 자, 사도 바울이 그 앞에 것부터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저거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전설에 의하면 7박사 학위를 가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탁 이래 할 수 있지만 박사학위를 7개를 가졌으니까 아깝게 생각해갖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은 살렸다. 그래서 그의 재능을 하나님 이용하셨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 능력 있는 사람 어디 있노? 7박사 학위에다가 헬라어 능통하지. 로마 시민권자야 또 그에다가. 그러다가 그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추진력 있고,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들었다 넣은 사람이야.
모든 일이 있어서 참 하나님 일하기 딱 완벽하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은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면 교회 두드리 부수고 예수 믿는 사람 두드리 잡는 데는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모르면요, 마치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참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로마에까지 가고, 저 디모데전서 적을 때는 이미 로마 거기도 갔다 오고 한 그때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의 주의를 한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시다. 제발 우리 일 좀 이래 합시다. 안 그러고 내가 나의 어떠함이 다른 사람 원하지만 정말 듣기 싫어요. 그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아이고, 사도 바울만큼 충성스럽게 주의를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충하게 짝이 없는데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충성스럽게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공로 모든 영광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신명을 가지고 자기를 두드리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여 내 아버지 같은 분들이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 주의를 하겠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 일은 사람이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13절에 아예 대놓고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자기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찌합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기의 탁월함을, 자기의 다른 사람하고 좀 남다른 거, 자기의 어떤 우수함, 자기의 참 괜찮은 면을 말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거짓말까지 하면 안 되죠. 참 가당치도 않은 막 허세를 벌이고 그러면서 자기 포장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거 외식한다 그래요. 생색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 자기 두드리 잡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내내 딱 내내 그걸 보는 거예요. 더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참 모를 때 저랬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저랬다.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나 같은 인간 말종 같은 내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사도 바울이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메섹 사건을 말합니다. 다메섹 사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만나줘도 뭐라 할 건데요? 안 만나주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끝납니까?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었다 놓은 사람. 그래서 완전히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걸로 끝나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해도 입이 10개, 100개라도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자기를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게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은 웃자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내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왜 그렇게 하시는가? 15절, 16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당신들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이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빛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저앉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같은 죄인은 진짜 둘도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최고 못된 놈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아이고 왜 내로 몰라주냐. 얼마나 다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이래 나오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게요. 자기 후배에게,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저렇게 고백을 해요. 앞으로 집에 자녀들 다 있죠. 가서 요말 합시다 오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게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알아서 있어.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안 하려 합니다. 진짜 저래야 돼요. 16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드리 맞아가면서도 막 영내로 근거의 목숨이 죽을 뻔한 거 살리가 가면서도 꼭 내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저 1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 내가 완전히 죽어서 지옥 한복판에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보이사. 끝납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하십니다. 일체라는 것은 통틀어서 몽땅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먼저 일체 내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 뭐 할 낀데요? 후에, 즉 사도 바울 자기 뒤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온이 되게 하려고 그래 한다. 와 멋있다가 아니라 저 말에 우린 주저앉아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우리 그 일본 말이라면서 그게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뭐 그런 대접 받아가면서 내가 무슨 자꾸 일을 하거든. 그래 하는 한 아닙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비방자, 폭행자, 배반한 사람인데도 왜 나를 살려주시는가 하면 내 뒤에 내보다 더 악질인 아주 독종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뻔히 되어서 저런 인간 같지않은 저런 사울도 나중에 사도 바울 되는 거 봐라. 이래 하시려고 나를 먼저 택하셔서 일체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내 좀 두드리 팼다고 내 저 인간 가만 안 놔둔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 말씀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속에 내가 막 억울해 죽겠는데 내 그냥 근거히 내 목숨 살리으니까 이제 됐다. 이래 못 들어가겠다. 난 그래도 죽어도 찍소리는 하겠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같은 인간 말 정도. 당신들 내 하나 죽이게도 달라드는 이거는 일도 아니다. 나는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걸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적어도 10,000명은 모였어요. 왜냐하니까
성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또 한 번 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것만 해도 8,000명입니다. 남자만. 여자까지 다 쳐보세요. 10,000명이 뭡니까? 그 교회를 완전히 들어다 놨거든요. 박살을 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완전히 십자가 원수 노릇하고 진짜 지옥 한국분에 던져 넣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8장 1절이 그날에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 되게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예수 이름 전하게 하는 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예. 그런 인간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원수 노릇 좀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일을 이리 합니다. 우리 이리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할 때요. 제발 옆에 사람 좀 보지 맙시다. 비교하지 말고. 제가 비교하지 말자는 말은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택하신 그 여러 경우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경우들인데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복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근데 그 표현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잘 한번 읽어갖고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좀 시시비비 가려서 왜 나에게 이리 대접하나 그런 소리 그만합시다. 요거 하는데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옳냐 내가 옳냐입니다. 따지는 거 그만합시다. 누가 그래 하거든 그냥 다 하세요. 누구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생각하면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일일이 따지고 야 이거 내가 왜 그래 했는지 아나? 그래 안 합니다. 왜?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정 할 말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될 때 부영들이여 저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죽어져가는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보기 때문에 내가 저랬어. 딱 나네. 저들도 내가 전에 모르고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하네. 힘써 하나님 일을 한다고 달라드는데 힘써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부영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변화 중생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이리 합시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심령으로,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당 건축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있는 우리 건서훈 선교사님이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이 건서훈 선교사는 서동교회 권하정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일정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헌금하신 그 헌금의 그 주일 헌금은 총회에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사회응급부에서 주최하는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공문을 붙여놨어요. 장소하고 식당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31일 목요일 날 아침 9시까지 문현역 4번 출구 앞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문현역 4번 출구 목요일 날 아침 9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의 주요 행사로서는 11월 17일 주일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날 성찬식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새샘교회당에서 성경연구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최영재 집사님, 윤인숙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에는 이태갑 집사님, 배한주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좀 맛있는 게 많이 나온답니다. 아까 뭐라 하시는데 그거 다 외우지를 못했어요. 뭐도 나오고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김동주 씨가 합격해서 감사한다고 성도님들한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대접을 한답니다. 일어나세요. 그래도 와 이래 잘해주는가, 매주일마다 이래주는가 오해 안 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635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입은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